주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아멘.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배드리기가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성경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한교회 나오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추구하시는 고등부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세요.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 5페이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 5페이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팔복이 이제 7번째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팔복이 끝나면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성경 전체 흐름을 이렇게 쭉 뚫는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 대상으로 오후 예배 때 아주 짧게 구속사 성경 모음 강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좀 길게 성경의 중요한 장면들과 그 의미의 흐름을 이렇게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데 그 우리의 죄는 사람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여러분 그게 동의가 안 될지라도 그럼 우리가 남들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불고 있는 시기, 분노, 질투 그리고 거짓말, 속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까지 받아들이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뜬구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자기가 각각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이 아주 역사의 그 흐름에 그 약속들이 점점 세밀하고 점점 정교하게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갈 때에, 그리고 그 성경의 의미의 흐름을 바르게 알아갈 때,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성경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가져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팔복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처음부터 그 흐름을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준비된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수동적인 태도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 나왔던 습관적인 마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올 때, 어릴 때는 그래도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나이가 가면서 여러분 습관 플러스 부모님이 여러분들 계속 교회 가라고 또 예배 드리라고 또 권면하는 그 수동적인 어떤 태도, 여기 여러분들이 찌들려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한번 볼래?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마음속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면들에 찌들려 있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옛날 공격적이라는 말을 써서 목사님이, 왜냐하면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동적인 태도를 조금은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껍고 이 긴 성경의 내용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차근하게 그 흐름, 그 의미의 흐름들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그 수동적인 마음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내가 듣고 싶다, 저걸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때 나오고, 이 성경의 흐름을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첫 시간부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자, 팔복의 이제 7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누군가 사물을 보려면,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보려면 내 눈이 깨끗해야 되죠, 그죠?
내 눈이 맑아야 됩니다. 시력이 맑아야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물체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오염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고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 그러면 마음이 맑아서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럼 내 마음의 감정과 정서가 건강하게 흘러간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라는 건 이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낀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낀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 늘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고 해봐. 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그거 느끼고 깨닫는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 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 늘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화평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우리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늘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를 영원하면 어떻게 될까? 화평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파괴된 관계를 엮어주는 거예요. 파괴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거죠.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쉬워. 뭘까? 피스메이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옛날에 그 목사님이 들은 그 기관 중에 피스메이커라는 기독교 그 사회단체가 있었어요. 그 사회단체를 통해서 목사님 한번 강의를 한번 대표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갈등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든 그리고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조 간에 이렇게 갈등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비용이 될까? 예를 들면 하진이하고 목사님하고 싸운 게 치고 받고 할 정도로 싸웠어.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웠으면 병원 갈 일도 없을 텐데 싸우는 바람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치고받고 안 싸우더라도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해서 너무나 상해가지고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럼 상담자를 찾아가거나 해야 돼. 그럼 비용이 발생하죠. 그럼 회사에서 경영자와 그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파업해도 엄청난 수억 원의 돈이 이제 그런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럼 국가 간의 갈등은 어떨까? 그러면 북한이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방문하고 있어요? 네?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죠, 그죠? 그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그러면 누가 긴장을 할까? 북한이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긴장을 해서 어떤 도발을 하려고 할까?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려고 하죠. 그럼 미사일을 쏘면은 그럼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 다른 인근 태평양이나 저기 대서양에 있는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대요.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럼 바이든 대통령 한 명이 이렇게 오는데 그 사이에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만이라도 항공모함이 여러분 우리나라 인근으로 몇 대가 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그럼 북한이 왜 한미연합훈련을 두려워할까요? 그럼 한미연합훈련한다고 북한이 바로 쳐들어오지는 않지 북한에게로 그죠? 그런데 그럼 한미가 연합해서 군사적으로 예를 들면 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린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북한도 또 쏘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일 한 대만 쏘는데만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런 비용. 이런 비용들을 이 단체에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갈등 그 처리 비용이 1년에 지금으로 하면 대략 한 500조 정도가 됩니다. 500조면 얼마일까? 우리나라 1년 예산. 그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 1년 동안 얼마나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는 거야. 우리나라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과 맞먹는다. 그럼 사람들은 그 사이에 기본적으로 긴장이 존재하고 그 긴장 속에 갈등이 그럼 겉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파괴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사이의 그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경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요. 그럼 모든 갈등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만나면서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에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됐더라는 거죠. 그럼 성경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음에 목사님 아까 얘기한 성경의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초반부에 가면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 선악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의 그럼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드셨는데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내가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게 불만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서 선택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화평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파괴시켜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거기서 사람 사이의 갈등도 다 거기서 찾아왔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사건에 함께 공모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같이 이것을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서로 두 사람이 나도 내 삶의 주인이고 니도 네 삶의 주인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 사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부 관계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부부 사이에서부터 처음에 파괴가 돼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했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뭐냐면 이 여인은 나 자신이다. 너무나 좋다. 그냥 나와 하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생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로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짝져 주신 이 여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 꾀임에 빠졌습니다. 책임을 떠돌립니다. 그리고 하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억울하지. 왜냐하면 가정의 대표는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표자를 세워주는 책임을 자기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여러분 그 갈등 관계를 여러분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성경이 이제 다 곧바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의 그 시기와 질투의 관계로 인하여서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동생을 여러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그들 사이에서 그 이후로 생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사회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를 좀 누르고 좀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로 갈등이 만들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가 다 파괴된, 그리고 그 관계의 평화가 깨진 모습들이 줄줄이 다 이렇게 이어서. 그럼 흥미로운 건 뭐냐면,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이, 형제지 간의 그 갈등이 그러면 신앙심이 없어서 생겼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재밌는 거면 신앙심 때문에. 그럼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살인을 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해서 살인했나? 가인은 우리보다도 더 예배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어요. 그런데 왜 살인이 되었을까?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그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시 그 화평의 관계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건만, 그럼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여기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에 다시 화평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데,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그럼 가인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했어요. 가인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가인은 여러분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로 살인을 했습니까? 왜 시기심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 사이에 끊어진 화평의 관계도 다시 찾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럼 실제 아벨이 동생이 형한테 해코지라거나 동생이 형한테 충동질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 내가 원하는 소원은 안 이루어주시는 거, 동생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여러분, 가인은 소원을 성취 못하고 아벨은 소원을 성취했을까? 아니죠. 아벨은 예배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찾는데,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뒀다. 여러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아벨과 가인 이후에 여러분 세상이 보면은 그럼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었는데,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도 여러분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성경 모습을 보면은 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왜 폭력이 정당화돼?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다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묻는 목적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부와 권력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난번에 말씀하신 은사와 재능들을 왜 주셨어? 여러분 성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사람들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다. 낮아져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는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 파괴된 관계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이렇게 교회로 모아서 여러분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새로운 사회로 표현해요. 여러분 교회는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파괴된 사회, 파괴된 관계의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모아놨어? 왜 이렇게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반모임하게 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목장 모임하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파괴된 그 사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사회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의 그 아내가 논문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아서 연구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랑 그 하나님 기독교의 그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면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참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들은 다 저마다의 신을 믿는데 참 독특하게도 그 신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독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 그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죠. 또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 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영향을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 현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참 재밌는 거는 이 연구하여서 논문을 쓰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논문을 다른 사람한테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그 발표할 기회가 있는 그 자리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목사님 아내는 이제 사모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잖아요. 논문을 발표했더니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 나도 그게 궁금했다. 나도 그게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면서 뭐라고 나도 그게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을까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저렇게 열심히 매주마다 예배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심을 어떤 종교보다도 열심히 기독교만큼 열심히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데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생각해보면 다 그렇지.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을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의 삶 중에 그 삶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비록 자기는 그럴지 몰라 자기도 그렇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이 사람관계 속에서 똑같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기독교가 무엇이라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그럼 너무 거기에 푹 빠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게 의아하게 볼 정도로 우리는 그럼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그럼 깨달으려 하고 또 깨닫는다면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럼 다른 사람을 보면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마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의 피스를 다 파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마냥 방치만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것을 마냥 방치만 하면서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같은 교회 공간에 있어도 안 보면 되지. 말도 안 하면 되지. 그냥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 그 은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명백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너와 관계가 파괴된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난다면 그 예배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너무 막 그렇게 그거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치를 해서는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보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기게 해주옵소서. 혹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상처를 줬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럼 목사님 볼 때는 대부분 서로 간에 서로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 나는 내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지. 내 마음에 억울함도 있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힘을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변해가요. 그럴 때 여러분 나를 떠나서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의 갈등도 내가 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반주도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사실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은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은 하나도 없잖아. 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는 모습, 그런 노력, 그런 발버둥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주기만 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잖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도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장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 느낍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 느껴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돼. 그 오염되어 있는 것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발버둥 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것에 불평의 마음이 더 크니 우리는 가인의 마음입니까? 아벨의 마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아니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싶고 화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입장에서 억울한 것뿐이고 내 입장에서 분노뿐이고 내 입장에서 상처뿐이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끊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혹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아직 보기 싫은 친구, 얼굴도 대하기 싫은 친구, 말도 하기 싫은 친구가 있다면, 아니 그 세월이 너무나 오래 지나서 어색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하나님 어떤 복입니까?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도 이겨야 되고 억울함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내 허물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될 화평케 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주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당당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셔야 하는 것에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의 생각이 없으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화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 그 사람과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피스메이커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나무옥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예물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물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정부 선생님 나와서 감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고는 역대급으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수련의 날짜는 선생님들 통해서 다들 들으셨죠. 7월 21일부터 23일이고 장소가 산청 청소년 수련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다음에 몇몇 선생님들랑 6월 1일에 현지 답사를 한번 갈 예정이니까 가서 어떻게 프로그램 짤지 이런 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밤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